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피아노 반주에 맞춰 묵도하심으로 어린이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그 어린아이들을 안고 그들 위에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니라. 아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를 지켜보아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 시간 어린이 주일을 맞이하여 우리의 자녀들 주심에 감사하며 또 주 안에서 어떻게 양육해야 하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되어 하나님께 영광과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 임재하사 우리를 만져주시고 우리를 만나주심으로 우리의 지치고 상한 몸과 마음과 영혼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을 부으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과 부활의 소망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고백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 죄를 씻사 정결케 하시고 의와 거룩으로 덧입혀 주시옵소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당당히 나아갈 수 있는 담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한없는 은혜와 자비를 베푸사 한 주간을 살아갈 새 힘과 용기와 평안을 주심으로 세상의 빛과 소금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계속해서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죄를 생각하며 참여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한 주간 하나님의 그 눈동자와 같이 지켜보아 주시며 아버지의 그러한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평안하였습니다. 안전하였습니다. 강건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그렇게 넘쳐났음에도 불구하고 지은 것 죄밖에 없습니다. 말씀대로 살지 못하였습니다.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였습니다. 예배하지 못하였습니다. 기도하지 못하였습니다. 세상의 헛된 것을 쫓아 살았습니다. 두려움과 떨림 가운데 믿음 없이 살았습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죄와 허물을 용서하시고 이 시간 깨끗게 하여 주셔서 온전히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자들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거룩한 그릇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맡겨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564장 찬송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오실 때에 그 귀중한 보배 하나라도 남김없이 다 찾으시리. 새별 같은 그 보배 멸육 안에 달려 반짝반짝 빛나게 비치리로다. 정한 보배 빛난 보배 주 예수의 보배 하늘나라 두시려고 다 거두시리. 샛별 같은 그 보배 멸육 안에 달려 반짝반짝 빛나게 비치리로다. 주를 사랑하는 아이 이 세상에 살 때 주의 말씀 순종하면 참 보배로다. 샛별 같은 그 보배 멸육 안에 달려 반짝반짝 빛나게 비치리로다. 아멘.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해서 박동기 집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너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화살과 어두울 때 퍼지는 점령pon과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1000명이 내 왼쪽에 10,000명이 내 오른쪽에 엎드려지니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아멘.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세계 전역에 퍼지는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불안과 공포로 두려워하는 심령들을 부르시고 의료하시고 새해 힘을 주시는 하나님께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재앙이 몰아치고 사망의 그림자가 뒤덮는 어두운 시기를 이겨내게 하시옵고 오직 고난이 십자가를 생각하며 우리 죄와 허물을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탐욕과 이기심과 헛된 이념에 사로잡혀 서로 다투고 시기하며 모함하며 살아왔던 죄를 용서하여 주옵시고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 죄와 허물을 깨끗하게 씻어 주옵시고 정결케 하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말할 수 없는 고통과 불안의 늪에 잠겨있는 이 시대에 세상의 방법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며 이겨내게 하시고 오직 믿음 하나로 두려움과 공포를 몰아내고 오직 말씀만을 붙잡고 무릎 꿇고 기도하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이웃을 위해 물질과 사랑을 나누며 주님이 값없이 주신 십자가의 사랑과 용서로 위기를 극복하게 하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지금 많은 성도들이 주님이 전에 나오지 못하고 각자 처소와 일터에서 어려운 환경 속에서 생활하며 주님이 말씀을 섬기고 있습니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빨리 종식되어 성전에 예전과 같이 모여 찬양과 말씀 속에 아름다운 교제가 다시 피어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계 각처와 대한민국에서 이 질병과 싸우고 있는 정부 및 방역 관계자들과 이름 없이 봉사와 후원을 아끼지 않는 이들에게 용기와 건강과 축복을 더하며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진정한 사랑의 실천을 거울 삼아 어려움을 극복하는 이 나라 이 민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5월은 가정의 날이며 봄날에 온 땅에 새 옷을 입혀주고 형형색색의 아름다운 꽃들로 세상을 덮어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그동안 움츠렸던 몸과 마음을 털고
새 소망과 기쁨을 누리게 하옵소서. 서로 돌보며 사랑하며 함께 고난의 길을 나누며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증거하실 담임 목사님께 진리와 영으로 함께 하시고 영육간이 강건함과 은혜를 허락하시사 말씀을 전하실 때 큰 능력으로 나타나 모든 성도들에게 어려운 시기를 극복할 수 있는 지혜와 한없는 은혜의 시간과 말씀을 사모하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하여 음으로 양으로 봉사하는 본사와 헌신의 손길을 기억하시고 또 교육자들을 기억하시고 저들이 삶의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고 가정의 행복과 사랑이 충만히 넘치게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이 모든 영광 홀로 받으시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18장 15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126페이지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자기 어린 아기를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보고 꾸짖거늘 예수께서 그 어린 아이들을 불러 가까이 하시고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결단코 거기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린 시절 한 번쯤은 누구나 어른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보셨을 것입니다. 그것도 빨리 어른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이유는 어른이 되면 하고 싶은 것을 마음대로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정작 어른이 된 후에는 다시 어린 시절로 돌아갔으면 하고 바랄 때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어른이 된 후에는 어린이가 되고 싶다는 생각을 할까요? 책임 때문입니다. 어른이기에 감당해야 할 무거운 책임감에서 벗어나 어린아이처럼 자유롭기를 바라기 때문이지요. 어린아이 때는 빨리 어른이 되어 하고 싶은 것 자유롭게 하기를 원했는데 정작 어른이 된 후에 보니까 해야 할 일이 너무 많고 그에 따른 책임이 너무 막중하다 보니까 어린아이처럼 그런 부담으로부터 책임으로부터 자유로웠으면 하고 바라는 것이죠. 아마 연세 드신 분들 중에는 이 어린아이 때 또 젊은 시절 다시 한번 돌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바람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이 만약 다시 한번 어린아이의 때로 돌아간다면 여러분은 무엇을 하고 싶습니까? 어느 드라마에서 주인공이 다시 어린 시절로 돌아가고 싶지는 않은데 딱 한 가지 이유 때문에 돌아가고 싶다 이렇게 말을 하더군요. 그 이유가 그 시절 젊은 부모님의 모습을 보고 싶기 때문이다 라고 말합니다. 지금은 너무 연로하신 부모님들 보면서 속상하기도 하고 그리고 또 그 부모님들께 잘해드리지 못했던 그 자신의 모습이 후회가 되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은 만약 어린 시절로 돌아간다면 여러분은 어느 때 그리고 또 무엇을 하고 싶습니까? 저는 어린 시절로 별로 돌아가고 싶다는 생각을 잘 안 합니다. 왜냐하면 제 어린 시절의 기억은 그리 행복하지만은 않았기 때문입니다. 부모님과 떨어져서 할아버지 할머니 댁에서 어린 시절을 보냈고 또 형제들과도 떨어져서 오랜 시간 보냈습니다. 또한 잦은 전학으로 인해서 초등학교를 6곳이나 다녔습니다. 중고등학교도 1시간 이상씩 버스를 타고 통학을 해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는 어린 시절에 친구들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린 시절로 별로 돌아가고 싶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아주 가끔은 어린 시절로 다시 돌아갔으면 하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어린 시절 시골 예배당의 마룻바닥에서 친구들과 함께 놀며 또 주일이면 예배 시간을 알리기 위해서 타종하시는 목사님 옆에서 그 종의 줄을 잡고 함께 당기던 그때로 다시 돌아가고 싶습니다. 열심히 성경 공부를 하고 또 성경 퀴즈 대회에 나가서 상을 타오고 그리고 성경 암송 대회에 나가서 또 성경 암송을 잘해서 또 상을 받았던 그때로 돌아가고 싶습니다. 집 형편이 그렇게 넉넉하지 아니해서 학용품을 마음대로 살 수 없었던 그때에 어린 시절 교회에서 그렇게 열심히 신앙생활 했을 때마다 받았던 그 책들과 또 노트들 그리고 연필들이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코로나19로 교회학교 예배를 드릴 수 없게 된 지금 우리 아이들이 교회에 나와 예배드리지 못하고 친구들과 함께 뛰놀지 못하는 모습을 볼 때 참 안타깝습니다. 저는 부모님들과 교육자들에게 우리 아이들에게 교회에서의 좋은 추억을 좀 만들어줘라 이런 이야기들을 종종 합니다. 어린 시절의 신앙 이거 중요합니다. 저희가 7살에 목사가 되겠다고 서원하고 지금까지 한 번도 다른 길을 가지 않고 여기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어린아이들의 신앙이 대단한 건 아닙니다. 하지만 그러한 그 어린 시절에 교회에서의 좋은 추억들은 결국 교회를 떠나지 않게 하는 좋은 밑거름이 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아이들의 신앙 약하지요. 아이들 쉽게 실증내고 교회에 나오지 않는 경우들이 어른보다 더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 면에서 바울은 신앙적인 면에서는 어린아이가 되지 말라, 어른이 되라 이렇게 권면합니다. 바울은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며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아야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처럼 어린아이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러야 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또한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는 형제들아 지혜에는 아이가 되지 말고 악에는 어린아이가 되지 말라. 지혜에는 장성한 사람이 되라 이렇게 권면하죠. 이처럼 어린아이들은 쉽게 넘어가고 유혹에 빠지기 쉽습니다.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들 흔들리기 쉽지요. 그래서 바울은 신앙적인 면에서만은 어린아이가 아니라 어른이 돼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적 지식과 그에 대한 믿음은 예수님과 같은 정도로 그렇게 장성한 분량, 어른의 신앙이 돼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래야 이단과 같은 거짓 가르침과 또 죄의 유혹 거기에 넘어가 쓰러지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죠. 이 어리다라는 말의 어원은 어리석다입니다. 어린이는 어른에 비해서 어리석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바울이 성경적 지식에 있어서는 어린아이가 되지 말라고 말한 것은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적 지식이 풍성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지혜에는 장성한 사람이 되라고 말한 이유입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 보면 예수님은 바울과 좀 다른 말씀을 하십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어린아이와 같이 돼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까지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왜 예수님은 어린아이와 같아야 된다라고 하셨을까요? 하루는 예수님께서 자신의 아이들을 만져주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부모들이 아이들을 데리고 예수님께 옵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그 부모들을 꾸짖지요. 이 모습을 보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꾸짖습니다. 아마 제자들 마음에는 여러 가지 사역으로 지치신 예수님께서 피곤하실 텐데 아이들까지 데려와서 귀찮게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예수님을 생각해서 그랬겠죠. 그러나 예수님은 그런 제자들을 꾸짖으십니다. 그리고는 다음과 같이 하시죠. 먼저 아이들을 불러서 가까이 오게 하십니다. 그리고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들의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결단코 거기 들어가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에는 나오지 않지만 다른 복음서에서는 어린아이들을 안고 안수하며 축복해 주십니다. 예수님의 행동과 말씀에는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먼저 아이들을 불러 가까이 하신 것은 예수님은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심을 의미합니다. 당시 어린아이와 여자들은 사람 축에 들지 못했습니다. 성경을 보면 사람의 수를 계수할 때 남자들만 계수합니다. 오병이어의 기적과 또 칠병이어의 기적을 보면 그 음식을 먹은 사람들의 수를 계수했는데 남자만 5,000명이다, 남자만 4,000명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경도 그 수를 세는 데 있어서 어린아이를 그 수에 계수하지 않을 만큼 이 어린아이들은 당시에 사람 취급을 받지 못했습니다. 옛날에 약장수가 약을 팔 때 돈이 없어 사지 못하는 어린아이들에게는 애들은 가라, 애들은 가 이렇게 얘기했죠.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어린아이들은 사람 취급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어린아이들을 가까이 부르십니다. 이걸 보면 예수님 언제나 사람들이 무시하는 사람의 편에 서시는 분이심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늘 약자의 편이셨습니다. 세리와 창기들과 죄인들의 친구가 되셨습니다. 이런 예수님을 향해 유대인들은 손가락질했지요. 그때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 받으려 온 거 아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기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멸시와 또 천대를 당하던 사람들, 무시를 당하는 사람들, 그런 연약한 사람들의 친구가 되십니다. 때때로 우리도 무시를 당할 때가 있습니다. 시쳇말로 투명인간 취급을 받을 때가 있죠. 돈이 없어서, 학벌이 없어서, 사람들이 인정하는 직장이나 직업이 아니어서 우리는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데는 그런 우리의 모습이 아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아니, 오히려 주님은 그런 우리에게 가까이 오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손을 내미시죠. 그리고 우리를 안아주십니다. 성경을 읽거나 설교를 들을 때, 곧 우리가 말씀을 통해 주님께 나아갈 때 주님께서 우리를 가까이 부르시는 것을 경험합니다. 죄로 인해 인생의 어려운 문제들로 인해서 또 관계가 깨어져 또 환난과 고난 중에 우리가 주님께 그 기도로 나아갈 때 주님은 우리 곁에 가까이 오셔서 우리를 어루만져 주시고 우리를 품어주시는 것을 경험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님께는 우리의 모습이 어떠하든지 상관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있는 모습 그대로, 있는 모습 그대로 오시오. 하나님은 당신이 있는 모습 그대로, 있는 모습 그대로 오시길 원하십니다. 이 찬양은 힘들고 지칠 때, 누구도 찾아갈 수 없고 아무도 나를 찾아주지 않을 때 부르면 더 큰 은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든지 우리를 맞아주시기 때문입니다. 사실 부모에게 어린 자녀는 그 모습이 어떠하든지 그냥 예쁩니다. 제가 대학 시절 장애인 시절에 가서 봉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부모님이 안 계셔서 장애를 가지고 그곳에 들어와 있는 아이들도 있었지만 집에서 그 아이들을 돌볼 수 없어서 그곳에 부모들이 맡겨서 생활하는 아이들도 있었습니다. 때때로 부모님들이 자녀를 찾아올 때가 있었는데요. 그때 보면 그 어떤 비장애 자녀들을 대하는 부모들보다 더 사랑스러운 모습으로 그 장애인 자녀들을 어루만지고 포옹하는 그 부모님들의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를 하나님도 그렇게 사랑하십니다. 비록 우리가 죄로 인해 넘어지고 쓰러질 때도,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인정받지 못할 때도, 그 어떤 것을 가지지 못했어도 하나님은 우리를 그 누구보다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은 그 크신 사랑으로 우리를 만져주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주님이 어린아이들이 주님께 가까이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고 하신 것처럼 주님은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든지 절대로 우리를 금하지 아니하십니다. 그리고 오히려 우리에게 가까이 다가오시죠.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주님은 우리의 자녀들 역시 사랑하십니다. 가까이 오셔서 안아주시고요, 복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주님께 우리의 자녀들을 만져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가까이 데리고 나아가야 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이 주님으로부터 더 멀어지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우리는 그 누구보다 우리 자녀들이 주님께 복받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의 자녀들을 주님께 더 가까이 데리고 가야 합니다.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주님께 더 가까이 데리고 나아가야 합니다. 주님께서 안아주시고 축복해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우리의 자녀들을 데리고 주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야 합니다. 그럴 때 예수님은 우리의 자녀들이 주님께 나아오는 것을 금하지 아니하시고 안아주십니다. 오히려 그것을 금하는 제자들을 꾸짖으신 것처럼 예수님께 우리의 자녀들이 가까이 나아가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것들을 제거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이 공부하는데 방해가 되는 것들을 제거하지요. 핸드폰을 너무 많이 하면 핸드폰을 뺏기도 하고요. 텔레비전을 너무 많이 보면 전원선을 잘라버릴 때도 있습니다. 심지어 텔레비전을 갖다 버리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아이가 공부할 때 방해가 된다면 친구들도 끊어버리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자녀들이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이 방해가 되는 것, 우리는 얼마나 그것들을 제거하고 있습니까?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안전을 위해 사회적 거리두기 일원으로 교회에 나오지 않고 있는 이때에 우리의 자녀들이 집에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고 또 부모들과 함께 성경을 읽고 있고 기도를 하고 있는 줄 압니다. 그런데 우리의 부모들이 정말 이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고 또한 교회에서 하지 못하는 그런 말씀 읽기 또 기도하기를 집에서 얼마나 열심히 하고 있는지, 우리의 부모들이 얼마나 그것들을 돕고 있는지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오히려 그 자녀들을 데리고 주일에 들로 산으로 안전하다는 이유로, 집이 갑갑하다는 이유로 그렇게 다니면서 우리의 자녀들을 예배하는 것을 오히려 부모들이 방해하고 있지는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해보았어요. 오늘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들을 금하는 자들을 꾸짖으시면서 주님께로 가까이 나아오지 못하도록 만드는 것들을 제거하라고 우리 부모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주님께 우리의 자녀들이 가까이 나아오지 못하는 때에 우리 부모들, 우리의 자녀들이 주님께 나아오지 못하는 것들을 방해하는 것들을 제거하지 못할 망정 방해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의 자녀들이 주님께 더 가까이 나올 수 있도록 돕는 자들이 우리 부모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어린아이들이 주님께 가까이 오는 것을 금하지 않아야 하실 뿐만 아니라 안아주시고 축복해 주신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사람들의 것이다, 이런 어린아이의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어린아이와 같이 그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은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어린아이와 같이 천국을 받아들여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예수님을 받아들여야 된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영접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럴 때에 천국에 들어간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왜 예수님은 어른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이라고 하지 아니하시고 어린 아이처럼 받아들이라고 하셨을까요? 바울은 분명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것과 믿는 것에 있어서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어른과 같은 신앙으로서 그렇게 자라가야 된다고 말했는데 왜 예수님은 반대로 어린아이 같이 믿어야 된다고 말씀하셨을까요? 여기서 우리는 어린아이와 어른의 차이가 무엇인지를 생각해 봐야 합니다. 이 어른과 어린아이는 어떤 것을 받아들이는 데 있어서 분명 차이가 있습니다. 어른들은 무엇인가를 받아들이는 데 있어서 자꾸 걸러내는 이 필터가 있습니다. 자신의 지식과 경험이 이 필터가 되어서 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데 있어서 그것을 한번 채치기를 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지식과 경험이라는 이 채를 통해서 받아들일 수 있는 것들만 자신들이 그것을 받아들인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나이가 들면 들수록 예수 믿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나이가 들면 들수록 사람들은 자신의 지식과 경험을 절대시합니다. 그래서 나이가 들면 고집이 세진다고 말하죠. 물론 아이들도 고집이 있지만
아이들의 고집은 힘이나 그 어떤 것으로 꺾을 수가 있는데 어른들의 그 고집은 그 어떤 것으로도 꺾기가 쉽지 않습니다. 성경은요, 나이 많으신 어른들에게는 무조건 머리를 조아리고 순종하래요. 그리고 어른들은 가르치려고 하지 말래요. 왜 그럴까요? 가르치기가 쉽지 않습니다. 어른들이 그 고집을 꺾는다는 건 쉬운 일이 결코 아닙니다. 제 자신을 보면서 나이가 들면 들수록 고집이 세지는 것을 봅니다. 그런데 문제는 제가 오히려 나이가 들어서 더 온유해졌다라고 착각한다는 것입니다. 한 번은 가족들이 그러더라고요. 아빠, 갈수록 고집이 세집니다. 이처럼 어른이 되면 자신이 습득한 지식과 경험들이 어느덧 진리처럼 굳어집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의 경험과 지식을 자신의 것과 비교하여 받아들일 것인가 받아들이지 않을 것인가 판단할 때에 자신의 것을 더 우선시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모든 것들이 걸러지죠. 신앙적인 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어른들 전도가 어렵습니다. 어린아이들에 비하면 어른들은 이미 너무 많은 것을 알고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그러한 지식과 경험이 오히려 복음을 걸러내게 만듭니다. 성경에는 이런 말씀들이 있습니다. 너희의 지식이 너희를 망하게 하는도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죠. 어떻게 신이 사람이 된단 말이야? 어떻게 2000년 전에 죽은 청년 하나 때문에 모든 사람의 죄가 용서받을 수 있지? 무슨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단 말인가? 학교를 다니며 배운 지식들과 인생의 경험들을 통해서 신보다 자신을 믿는 것이 훨씬 더 낫다라고 결론을 내린 어른들은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반면 어린아이들은 어른에 비해서 순수하지요. 아직도 지식이나 경험이 어른에 비해 많지 않기 때문에 영적인 면에서도 덜 배타적입니다. 보다 쉽게 받아들이죠. 예수님은 그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너희가 천국을 믿는 데 있어서는 좀 어린아이처럼 그렇게 순수하게 받아들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하지만 애늙은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애늙은이는 나이는 어린데 생각이나 말이나 행동에 있어서 어른과 같은 아이를 말합니다. 이런 아이들일수록 똑똑합니다. 그 또래 아이들보다 책을 많이 읽거나 어른들로부터 많은 말을 들은 경우들, 또 그래서 지식과 간접 경험이 풍부한 아이들, 이런 아이들이 애늙은이가 되기 쉽습니다. 이런 아이들 또한 잘 따집니다. 이런 경우 어른들은 야, 말을 잘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른들은 이런 경우 똑똑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런 애늙은이와 같은 아이들의 경우 어른들의 말에 토를 잘 달지요. 나이는 어리지만 자신의 지식과 간접적으로 경험한 것들을 통해서 어른의 말들을 걸러내고 받아들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아이들 역시 전도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초등학교 고학년만 되면 다 애늙은이에요. 그래서 초등학교 고학년부터 중고등학생만 되면 이 학교에서 배운 지식을 통해서 복음을 걸러내고요, 믿음을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요즘 아이들 대부분이 이런 애늙은이가 되어져서 똑부러지긴 하는데 영적으로는 어리석은 자들이 되어버리고 말았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복음 앞에서는 어른도 아이가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복음을 받아들이는 데 있어서는 어린아이처럼 순수하게 받아들이라고 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이 믿음이 참 중요합니다. 이 믿음이라는 것, 이 신뢰라는 것, 이것은 관계에 있어서 안정감을 줍니다. 관계에 있어서 평안을 줍니다. 부모와의 관계에 있어서 부모가 나를 사랑하는지에 대한 신뢰는 자녀들에게 절대적인 안정감을 줍니다. 그래서 부모 없이 자라난 사람들이 불안하여 이 술이나 담배에 의존하는 경향들이 강한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사회에서 맺는 친구, 동료와의 관계에 있어서의 신뢰는 의존과 이해를 바탕으로 평안함을 가져다 줍니다. 그래서 믿을 수 없는 관계 속에서 있을 때, 그래서 늘 불안하고 또 답답한 거죠. 왕따를 당하는 아이들의 경험들이 바로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러한 신뢰는 바로 안정감과 그리고 평안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반대로 그렇지 못할 경우 불안과 오해와 다툼이 일어나게 되죠.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하나님과의 관계를 우리가 믿음의 관계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신뢰하는 관계예요.
이러한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요, 우리에게는 안정감을 주는 것이고요, 우리에게는 평안을 주고요, 그리고 우리에게는 기쁨을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통계가 나와 있는데요, 예수 믿는 사람보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오히려 더 불안하고요, 더 우울하다라고 평가합니다. 자그마치 그 통계의 수치는요, 절반 이상, 훨씬 더 예수 믿는 사람들이 평안하고,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안정적이다라고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절대자에 대한 신뢰가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절대로 우리를 그 사랑에서 끊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절대적인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우리가 가지고 있을 때,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을 때, 우리가 어찌 불안할 수 있겠어요? 어찌 우리 안에 평강이 사라질 수 있겠습니까? 어찌 우리 안에 두려움이 찾을 수 있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이 믿음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이 어린아이들조차도 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들이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현대 사회를 우울한 시대라고 말합니다. 사람들이 왜 우울할까요? 외롭기 때문이에요. 현대인들이 그 우울한 근본적인 그 이유는 뭐냐면 믿음이 깨어졌기 때문입니다. 현대인들이 자신들의 지식과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 신뢰의 관계가 깨어져 버린 상태에서요, 사람들의 관계도마저도 다 깨어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드라마에서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종종 이런 말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너보다 나은 친구를 사귀라. 혹 우리 자녀들에게 그런 말씀하신 부모님들 계십니까? 그것들이 우리 자녀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여러분, 모든 관계를 내 이익을 위해서 이해타산적으로 계산하여서 관계를 맺는다면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저 사람이 내게 이익이 된다라고 생각했을 때 관계를 맺으면 그 사람 또한 그런 관계를 나와 맺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내가 그 사람에게 이익이 되지 못하는 순간 그 사람이 나를 버리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이 찾아오겠죠? 그러니 모든 관계에서 외로운 것입니다. 나도 다른 사람을 볼 때 내게 필요해서 유익해서 그 사람과 관계를 맺는데 모든 사람들이 그렇지 않겠어요? 자본주의 사회는 뭐죠? 이익이 되지 않으면 가치가 없는 사회예요. 그런 사회 속에서 우리는요, 모든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이처럼 이익을 따지는 이해타산적 관계들을 맺고 살아가요. 우리 비즈니스 관계라는 이야기들이 있죠. 일로 만나는 관계, 이익이 돼서 만나는 관계. 저 친구와 내가 친구를 맺는 것은 저 친구가 공부를 잘하니까. 근데 내가 그 친구보다 공부를 못하면 그 친구가 나하고 친구를 맺을 이유가 없는, 이런 자가당착에 빠지면서까지도 우리는 잘못된 인간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이러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이 속에서 하나님과의 절대적인 신뢰의 관계마저도 없는 인간들은 믿을 게 하나도 없어요. 요즘 우리 농담 삼아서 그런 말들 하죠. 믿을 사람 하나도 없다고요. 그렇게 세상에서 우울하고 외로운 사람들이 하나님의 그 절대적인 사랑 안에 들어갈 때 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 나와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절대적으로 고백하는 그 고백이 뭡니까? 하나님의 그 사랑이 나의 모든 것을 다 해결해 주셨다고. 하나님의 그 끝없는 한없는 사랑이 나를 이 외로움과 고독으로부터 건져내 주셨다고. 아무도 나를 믿어주지 않는데 내가 단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절대적으로 나를 신뢰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그 믿음 앞에서 내가 모든 것을 내려놓을 수밖에 없었다고. 그렇습니다. 세상이 점점 똑똑한 사람들, 또 많은 경험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그러한 사람들이 잘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시대입니다. 또한 이익이 되는 관계들, 유익한 사람들을 만나야만 성공할 수 있고 내 삶이 잘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러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시대에 우리는 어떻게 우리의 자녀들을 양육하고 있습니까? 세상에서는 똑똑할지 모르는데 영적으로는 어리석은 자들은 아닌지요?
세상에서는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관계를 맺고 있지만 그 속에서 외로움을 당하고 또 고독을 느끼고 있는 우리의 자녀들은 아닌지요. 부모들이 끊임없이 사랑을 더해주지만 그러한 사랑에 대한 신뢰가 없어서 부모들과의 관계는 깨어져 있지는 않는지요. 더 나아가서 이 소망 없는 세상이 아닌 저 천국을 바라봐야 하는데 저 천국에 대한 소망이 없는, 그저 암울한 이 세상에서 하루하루 버티며 살아가는 우리의 자녀들은 아닌지요. 오늘 말씀은 우리의 자녀들을 어떻게 양육해야 될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도록 우리의 자녀들을 이끌어야 합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우리의 자녀들을 품에 안으시고 그 머리에 안수하시며 복을 주실 것입니다. 이 세상의 어떤 것보다 저 천국이 우리의 유일한 소망임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살아갈 때에 우리에게 구원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그 끝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품어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으로 날마다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그런 복된 삶을 살게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자녀들, 주님은 우리의 자녀들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 자녀들이 구원을 받기를 원하십니다. 이 귀한 주님의 선물, 하나님의 기업인 이 자녀들을 예수 믿고 천국 가는 주의 백성들로 주님께 날마다 가까이 나아감으로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을 받아 누리게 하는 복된 자들로 만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어린이 주일을 맞이하여서 우리에게 주신 자녀들을 주 안에서 어떻게 양육해야 될지 다시 한번 말씀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을 날마다 주께로 더 가까이 데리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로 인하여 주님께서 우리의 자녀들을 안아주시고 그리고 축복하여 주심으로 우리 자녀들의 삶이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이 어린아이와 같이 순수한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주님을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천국 백성 되어 날마다 소망과 기쁨과 감사 속에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자녀들이 영적으로도 육적으로도 잘 되게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송가 565장 찬송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예수께로 가면 나는 기뻐요. 걱정 근심 없고 정말 즐거워. 예수께로 가면 나는 기뻐요. 나와 같은 아이 부르셨어요. 예수께로 가면 맞아주시고 나를 사랑하사 용서하셔요. 예수께로 가면 나는 기뻐요. 나와 같은 아이 부르셨어요. 예수께로 가면 손을 붙잡고 어디서나 나를 인도하셔요. 예수께로 가면 나는 기뻐요.
나와 같은 아이 부르셨어요. 드린 예물을 위해 봉헌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끼지 않고 내어주시사 우리를 자녀 삼아주시고 우리가 구할 때마다 좋은 것을 주심으로 한 주간의 삶 가운데서도 평안하게 하시고 또한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셔서 안전하고 건강하게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옵시고 우리에게 더 큰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코로나19로 우리 성도들 건강 또 안전에 어려움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늘 지켜주심으로 평안하게 하시고 또한 이 코로나19가 속히 종식되어서 하나님 우리의 모든 일상과 우리의 생업이 정상적으로 회복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생업이 어려움 속에 있는 성도들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손으로 하는 일들이 어려움 당하지 않게 하시고 직장과 사업이 날마다 번창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먹고 마심에 두려워하지 말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 채워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이 어렵고 힘든 때에 더 깊이 체험할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질병으로 고통받는 사람들, 하나님이여 이제 수술하고 회복 중에 있는 아버지 성도들을 기억하사 하나님께서 고쳐주심으로 말미암아 건강 가운데 하나님께 더욱더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간절한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 기도가 더디 응답되지 않도록 가오시고 속히 응답되게 하셔서 기쁨과 감사가 넘쳐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린이 주일을 맞이하여 특별히 우리 자녀들을 위하여 다시 한번 기도하오니 우리의 자녀들의 앞날 가운데 복을 더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자녀들 예수 잘 믿어 믿음의 대를 이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복이 하나님이여 자자손손 천대만대까지 넘쳐나는 귀한 성도들의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하나님의 크신 능력과 사랑이 증거되게 하시고 더 많은 영혼들이 구원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온 나라 방방곡곡에서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복음을 전하는 주의 종들과 또한 세계 각국에서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되라 하신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복음 전하는 우리 선교사님들 기억하시고 그 가정과 그 사역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날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어린이 주일입니다. 어린이 주일 되면 제가 우리 성도님들께 우리 교회 학교 아이들 한 번씩 머리도 쓰다듬어 주시고 안아도 주시고 하시면서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신단다 이렇게 이야기해달라 이렇게 부탁을 드리는데요. 오늘은 그렇게 부탁할 아이들이 없습니다.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지요. 우리 가정에서도 자녀들이 없는 가정마다 참 안타까움을 갖고 그렇게 자녀들 달라고 기도하는데 영적인 주의 자녀들, 이 교회 학교가 이렇게 무너질 줄이야 누가 알았겠습니까? 우리 교회 학교를 위해서 더욱더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교인 출석 주일입니다. 오늘 매월 첫째 주일 이렇게 일부에도 많은 성도님들 오셔서 함께 예배 드리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2부 예배 시에는 세례식이 있습니다. 유아세례 당연히 있고요. 학습 받는 사람 또 유아세례 받고 15세가 되어 자신의 믿음으로 신앙을 고백하고 입교하는 우리 학생들이 있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부터 주일 예배를 오전 9시 1부 예배와 오전 11시 2부 예배 두 번 드립니다. 주일 오후 예배와 금요 기도회는 별도 공지시까지 당분간 계속 가정에서 그렇게 드려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일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우리 부모님들
설교 말씀드릴 때도 말씀드렸지만 부모님들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살아계실 때 한 번이라도 찾아뵙고 또 효도하시기 바랍니다. 남전도의 순회 헌신 예배가 9일 토요일 오후 5시 흥황교회당에서 있겠습니다. 설교 영상 계속해서 게시하고 있습니다. 주일 오전 예배 또 수요 예배 교회 학교 예배 영상으로 인터넷에 게시하고 있습니다. 보시고 그렇게 예배 잘 드려주시기 바랍니다. 교회 출입 시 안전수칙 여러분들 잘 지켜주고 계십니다. 잘 지키셔서 우리가 계속해서 이렇게 평안하게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2부 예배 후에 3층 초등부실에서 교육위원회가 있습니다. 교회 소식 이상입니다. 여러분 더욱더 평안하시고 늘 건강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앞뒤 좌우에 있는 분으로 눈으로 이렇게 한번 평안하십시오.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620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주님이 뜻하신 일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과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최후 승리를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여기에 모인 우리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주께서 뜻하신 바 우리 통해 펼치신다. 고통과 슬픔 중에 더욱 주님 의지하오니 어려움 이겨내고 주님 더욱 찬양하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 충만하심이
어린아이와 같이 어리석고 연약한 우리도 가까이 하시기를 원하시며 우리의 자녀들에게 그들을 안아주시고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그 주님 앞에 날마다 더 가까이 나아가며 함께 나아가기를 소망하며 또한 결단하고 돌아가는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와 그 가정과 생업과 자녀들 위에 그리고 이 교회와 이 나라와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